우리 조합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앞에 그 두 단어가 더 붙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는 말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단어입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아주 그냥 죄악으로 차고 넘치는 그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렇죠? 그 시대 가운데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될 전세계 현장을 두고 살리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두 가지 은혜가 와 있습니다. 먼 날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편과 능력과 환경이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잊고 살 뿐, 내가 믿지 않을 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될 때 이제 보여지게 되고 확인이 되고 누려지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문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문제를 정복하게 됩니다. 문제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항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노아에게도 나중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온 다음에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시대를 살 은혜를 입었는데 진짜 이게 은혜이구나라고 깨달으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인생에 왜 문제가 오는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인간이 없는데 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가?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왜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올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현실과 안 맞아요.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살려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문제는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왜 인생에 문제가 올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요, 그리고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조건의 지배를 받잖아요. 행복할 다른 조건을 찾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로 그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일생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성경 어디에 바울이 불행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치유되지 않은 불치병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평생 불행한 인간이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불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은 걸 내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 맞아. 돈이 많아야 행복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 공부를 못하면 불행한 거야. 능력이 있어야 행복해. 능력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복음도 모르죠. 또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 어른들은 다 맞는 말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고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고 있구나. 복음이 확인되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은 자기 목숨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막 억울하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드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이 회복이 됐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조건, 상황, 뛰어넘는 행복이 오게 됩니다. 행복이.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 따로 세상의 현실 따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지었어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면서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세상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인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죠.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 그럼 모든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났네요. 이제는 문제와 문제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늘 나 혼자 있어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났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 근데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선택의 기준이 이제 세상의 기준과 같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게 됐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야, 저거는 먹으면 죽는 독사과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먹으면 죽는 독사과를 보고도 뭐라고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래서 아까 기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이네? 아, 저게 잘 사는 거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네? 저게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결혼하러 데려올 때 얘기하잖아요. 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아휴, 니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아니, 니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아니, 니들 인생 니네가 사는 건데 니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 2절이 그래서 그런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그렇죠? 그 결과로 오늘의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자,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가정의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개인이 싸우면 개인의 다툼이지만 나중에 가정과 가문의 싸움이 되고 나중에 국가와 나라의 싸움이 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오늘과 같은 이 가짜 성공을 위해 쌓아가는 사회, 거짓 성공을 위해 쌓아가는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두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뒤집는 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계복음화의 은혜. 그렇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내 운명을 바꾸셨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선교 때문에 선교 모임이 있어서 그 어떤 선교사님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꾸셨는데 특별히 내 운명을 바꾸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들어요. 저는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전 세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 어떤 책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좀 좋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시잖아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운명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어떤 걸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요? 돈이요? 경제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운명에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렇죠? 운명이 바뀌셨어요. 운명이. 그렇죠? 우리의 숨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어떤 게 고민이 되십니까? 어떤 게 갈등이 되십니까? 그렇죠?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우리 책임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개인이 개인과 싸우고 가정이 가정 싸우고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나쁘기 전에 모르니까. 그렇죠? 알려줘야죠.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거는 내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받을 사람.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옛뱀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복음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의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살인한 살인자, 최초의 살인이죠. 최초의 살인한 이 가인이 죽음의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저는 많은 범죄자들, 혹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똑같은 두려움에 잡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죽인 그 가인이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도 살 수 있도록 표를 주세요. 어떤 이랑사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 수 있는 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 하나님 다시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120년이라는 기회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유예시킨 거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요. 누구든지 살도록. 조건과 상관없이 나이, 신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상관없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아요. 그렇죠? 반대로 방주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어요. 예, 누구든지.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운명을 바꿀 다른 길 없다. 당신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구원의 흐름 속에, 똑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똑같은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렇죠? 조건은 우리야 조건이지. 조건이지.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이상하기 때문에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착하니까 믿을 거야. 우리가 볼 때고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도록.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제 다른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대뜸 처음 보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6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봤대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성경을 통독을 해보셨대요. 한번. 의외로 주변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독하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 교회도 지금 안 다니는 분이 성경을 통독해 보셨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날에 최자실 기도원에도 4박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가면 밥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금식 위주로 하는 기도원인데 힘드셨겠어 했더니 자기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우리 김 선생은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신학교 가야 될 거라고.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데 한 40년 지나셨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복음을 아시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성경도 한번 통독하셨고 금식기도원도 한번 갔다 오셨고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는데 복음을 아시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조건과 상관없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한번 통독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갔다 오셨는데 복음만 모르셨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복음인데 복음 모르고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다 주제가 있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담아 책을 쓰잖아요. 저자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만 모르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모르고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것만 모르고 금식기도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에게 완벽히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하거든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거 빼놓고 다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방주 되신 그리스도 중에서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졌을 때 너 왜 그랬어? 똑바로 하지 왜 그랬어? 라고 책임을 묻거나 따지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면 헷갈리니까 한 가지.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자, 이런 축복 속에 노아가 있었는데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가 이 축복을 받았지만 노아도 사실은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 1절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2절은 약간 변형됐지만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셔요. 노아한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좋은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 따라서 오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박하고 다스리라고. 여기는 너희에게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약속하셨던 걸 다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 축복 따라서 노아가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가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실패를 하게 됩니까? 20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역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풍족하게 주님의 약속대로 잘 됐죠. 그 풍족함 속에 있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사실은 술이라기보다는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마시게 되죠. 그때 취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실수를 보고 함의 했던 반응과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다르죠. 그렇죠? 함의 실수는 사실은 그 함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삶이 이 사건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죠. 그 잘못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그 실수를 대하는 자세에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의 흐름 속에 차지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족속들 있잖아요. 전부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 땅도 함의 땅입니다. 함의 땅입니다. 그 죄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대로. 셈과 야벳은 그 축복의 흐름 따라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창세기 11장 뒷부분에는 누가 나오냐? 족보를 쭉 얘기하고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쭉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쭉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그 족보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게 죄의 흐름과 그 축복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까지 쭉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실수를 보고 덮어준 거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한 거하고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그 죄의 흐름 속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흐름 속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봤던 11장 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일시켜 놨을까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노아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온 땅을 다스리도록. 근데 언약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언약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흩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그리고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인간은
언약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렇게 사는 줄 몰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본인 볼 때는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나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줄 모르고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갈대아 우르 그 이방인의 땅까지 곳곳마다 다 우상이 번성하고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과 반대가 되는. 그렇죠? 사실은 이 똑같은 질서를 초대교회가 하게 됩니다. 선민 사상을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고도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안 가잖아요. 분명히 그 약속 받았는데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거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남는 건 내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쓰십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어서 흩어요. 심지어 나중에 스데반을 순교시키세요. 순교하도록.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줬는데도 순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강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안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노아가 어떤 두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요? 구원의 은혜. 또 한 가지는 세계복음화의 은혜. 그 은혜가 임했는데 사실은 놓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 은혜가 임했는데 또 놓쳤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다 치고 초대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내 강한 주장과 내 생각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이 시대에 또 반복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다 제껴놓고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사정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일본 가서 말씀 전하고 왔다고요.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중국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은 주보에 1년 360일 남아있는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아가 그렇다 쳐, 초대교회가 그렇다 쳐, 그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거 보고 뭔가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그렇죠? 그게 형편되는 사람, 능력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또 택하세요. 셈의 후손 가운데, 언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언약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한참 족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셈의 후예였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시대를 위해 남은 자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죠.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진 자가 남은 자요. 그 은혜 가진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사람 나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으로, 노아 한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한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에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내 환경과 형편과 사정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거기에 갇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통 언약 안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하실 때 쭉 한번 보세요. 항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두 가지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형편이 닿으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 이렇게 권면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항상 두 가지. 약속,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언약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언약이 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있는 저녁 시간. 이제는 저녁에 바쁜 약속 잡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묵상의 방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묵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마음에.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노래하는 주제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마음에. 생각에 두는 것도 마음에 먼저 두시고, 잘못하면 IQ 150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자꾸 계산하게 돼요. 생각에 담으면. 그 이전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아이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피곤한데 또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밤새도록 게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게임을 완전히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게임을 완전히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게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에 담은 거죠. 그렇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에 담은 겁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으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진짜 마음에 담으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진짜 마음에 담은 자. 지나가는 얘기로는 그 차이입니다.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담는 묵상.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은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이기에 실수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대로 주신 구원의 은혜, 세계복음화의 은혜가 우리 삶,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누려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